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셨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 볼 때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 따로 몸 따로 행동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늘 생각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과 저의 허물과 저의 죄를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되풀이하는 것에 때로는 저희가 후회도 하고 또한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을 또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만나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로 볼 수는 없었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정말 먼지와 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들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또 가족과 격리되어 요양병원에 계신 노약자들 얼마나 외롭고 고통을 겪고 있을지요. 주님, 이러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선도 있고 또 부산 서울시장 선거도 있습니다. 아버지, 꼭 될 사람이 되어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자기 이익만 취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그 행하는 정책들이 올바른 것이 되게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정책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탄자니아의 박용우 장영희 선교사님과 파키스탄의 정재와 이해란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기도 코로나로 어려울 텐데 그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하늘금 학교 학생들 복음을 잘 깨닫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젊은 날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학업 중이거나 직장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여러분에게 처음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가사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이고 그 다음은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역사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8장 15절부터 20절 한 군데 더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탈리아를 성지 순례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을 누구나 구경을 합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은 1505년에 이전에 성당을 헐어버리고 1505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성당을 이제 개축을 했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21명의 교황이 바뀌면서 그 대성당을 지었고 앞에 그 바티칸 광장까지 치면 160년에 걸쳐서 건축한 곳이죠. 그림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그 성 베드로 성당 한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여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 성당 쪽에서 광장을 향해서 바라본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앞쪽에 보면 그 여러 성상들이 있습니다. 그 역대 교황과 성인들의 성상 140개가 쫙 띠를 이루듯이 그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저것이 베드로의 성상입니다. 그 140개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보시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죠. 그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동상에다 이제 새긴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이 베드로의 천국의 열쇠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께서 크게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베드로와 반석은 헬라어로 다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반석, 그러니까 페트로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반석은 여성 명사일 뿐이지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신교와 캐톨릭으로 나눠져요.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바로 그 베드로를 뒤이은 후계자로 교황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동일한 고백을 한 이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걸 베드로 위에 세운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반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를 떠받치는 반석이에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인사말에서 바울이 교회를 잘 정의했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바울이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 페트라는 그리스도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반석이 베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이 20절에서 끝났는데 바로 3절 후에 23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베드로야 하면서 사탄아 그랬다는 거죠. 인간은 다 이런 존재입니다. 베드로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사탄 노릇을 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 안에는 기복이 치는 신앙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뭐냐? 19절 보시면 16장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의 의미는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겠다 하는 거죠. 내게 주리니, 이 너는 베드로예요. 근데 18장,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면요.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18장에서의 너희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18장에 보니까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렇죠? 즉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만으로 얘기하자면 제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베드로 개인과 이미 지금은 다 고인들이 된 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매고 풀린다는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매고 풀린다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은 그 매고 풀린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첫 번째 예인 18장 18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15절에서 17절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에 매고 풀리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 앞부분 말씀은요. 자, 교회에서 한 형제가 죄를 졌을 때 조용히 가서 너 그러지 마 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거 현장에서 그의 죄를 본 증인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고 교회가 권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즉 교회에서 교제 대상에서 배제시켜라. 그러니까 이건 권면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권면해서 듣지 않을 때 공동체에서 이렇게 축출한다는 것은요, 묶는 거예요. 그 형제를 묶는 거예요. 넌 안 돼, 이제. 자, 매고 묶는 것의 두 번째는 18장 18절 뒷부분에 나오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19절, 20절입니다. 자, 매고 풀리는 말씀, 바로 다음에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번째 예는요, 매고 푸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즉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기도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예, 교회의 예와 징계의 예와 뒤에 나오는 기도의 예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입니까? 제자들에게입니까? 아니면 더 범위가 넓어지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과 18장 오늘 본문 두 군데에서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18장에 나오는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예에서 이 두세 사람은 베드로나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죠.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몰라도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라는 단어는요, 사복음서에 단 2번 나오고, 단 2번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그 마태복음의 2번이 오늘 본문에 16장에 한 번, 18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두 본문, 16장 본문과 18장 본문에서 교회의 의미는 되게 큰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여기 외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언제 얘기하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 다음에 교회 얘기를 하셨고, 교회 얘기한 바로 다음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 바로 그 다음에서 하셨어요. 18장에서도 교회에 대한 말씀하셨죠. 언제 얘기하셨나요? 18장에서도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징계 얘기를 하실 때 교회가 권한다. 하늘 뜨고 교회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권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 다음에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줬지만 제자들에게도 줬지만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12제자는 교회에 주신 권세의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들 뿐이지 그들에게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오늘 16장 본문의 초점은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가 초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초점이에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권한을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다 묻기도 하시고 풀어주기도 하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말뜻이에요. 종교개혁을 한 지 한 40년? 40년 지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만든 건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질문과 답 형태로 교리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선언문인데 83번째 질문과 대답에 이게 나와요. 83번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질문은 이겁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그리고 대답이 이거예요. 거룩한 복음에 대한 설교와 회개를 위한 징계, 이것이 천국의 열쇠다. 이 둘을 통해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힌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말하는 천국의 열쇠는 교회의 가르침,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 이게 천국의 열쇠고 또 하나는 교회의 징계다 하는 거죠. 교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이 닫히며 교회의 징계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가면 천국이 닫히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천국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은 그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 말씀의 권세가 있고 오늘날 교회에 징계의 권세가 있느냐? 먼저 말씀에 대해서 보면요. 제가 대학생 때인가 대학생 초기였던 것 같은데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의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 있게 읽었어요. 그때는 제가. A.J. 크로닌은 카톨릭 신자이고 의사입니다. 그리고 소설가죠. 그 천국의 열쇠를 보면 뭐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주인공 신부 시험이라는 신부가 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그 중국에 가서 고생하고 같은 친구인 안셀몬가 하는 신부는 막 교황청에서 승승장구하고 이 사람은 시골 같은 데서 묵묵하게 신부로서 사역을 하는 그 스토리인데요. 이 천국의 열쇠라는 이 소설에서 A.J. 크로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천국의 열쇠의 정의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쓴 소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을까? 그게 이 소설의 초점이에요. 저자의 의도가 분명해요. 이 소설 중에 보면요. 이 치숑 신부가 베로니카 원장 수녀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치숑 신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확고한 신앙만 지니고 있다면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도든 회교도든 도교 신봉자든 아니면 선교사를 죽여 고기를 먹어버렸다는 무지한 식인종까지도 스스로가 돌아보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성실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크로닌의 생각이거든요. 이 소설을 쓴 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참 멋있다고 여겨졌어요. 야, 참 탁 트인 말이네. 당신은 크로닌이 말한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무슨 신앙이든 불교든 도교든 확고한 신앙만 있으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살면 그 사람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근데 제가 구원 얘기할 때 이 부분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다 할 때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 그 뉴스를 보니까 한 청소년이 어떤 애를 죽였어요. 법정인데 그 죽임을 당한 아이의 부모도 있고 막 울고 있는데 웃어. 그 죽인 피고인이 웃으면서 뭐 미소를 지어가면서 잘못했냐?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참 주관적인데 그럼 나는 양심의 가책 없으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 양심의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인데 내 양심대로 살면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 내가 부처를 믿어도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천국의 열쇠라는 단어,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 좀 천국의 열쇠는 여기 한 군데 딱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 하셨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왜 나왔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기에 대해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즉 천국의 열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지. 이 소설처럼 종교 신념이 확실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살면 주신다. 이거는 자기 얘기죠. A.J. 크로닌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소설은 성경하고 반대의 내용을 쓰고 그걸 신앙이라고 본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그 천국의 열쇠 속에 이런 말도 나와요. 종교는 많으나 우리 모두는 다 brothers, 형제들이다.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재림의 징조에서 배교 얘기를 할 때 교황청이 2016년 홍보용으로 만든 비디오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현 교황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만난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지금 현 교황이 한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비디오에서. 이거
음모도 아니고 음모설도 아니고 확실하게 본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천국 열쇠를 교황이 받았다고 하면 모든 종교를 믿어도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말하는 교황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실까요? 저는 절대로 주실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황이 아니라 교황의 할아버지라도 안 주세요. 뭐 캐톨릭이야 그렇지만 오늘날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 천국의 열쇠인데 여러분 개신교는 말씀이 정말로 천국의 열쇠다운 말씀인가?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에 복음이 있고 천국이 열리는가? 가르침과 교회 설교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가? 그냥 좋은 얘기하고 예화 들고 세상 뉴스 얘기하고 상식적인 얘기하고 참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그러고 가는 것이 천국이 열리는 열쇠가 되느냐. 그런 말씀이. 다원주의적인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다원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복음에 대한 설교가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이 열릴 리가 없죠. 2007년 상암운동장에서 한국 기독교 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에서 설교자로 나선 분이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었어요. 그 설교 참 유명하죠. 그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인 얘기예요.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행위가 죽은 교회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죠? 듣기 좋은 말 다 좋아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모두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실할 수 없다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집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들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중들의 반응에 제가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를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죄라든가 회개라든가 순종이라든가 거룩이라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제가 피했고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울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 설교 유명하죠. 여러분 이 솔직한 설교가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떠난 후에 하신 설교예요. 설교 담임자로 계실 때는 이런 설교를 안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교회 교인이 아니라 상암운동장 모임 한국교회 전체에다가 하신 설교지 본인의 교인들한테는 이 얘기를 하시지 못하고 은퇴하신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벌써 반응을 목사가 알거든요. 싫어하는 거. 싸늘해지고 분위기가 깔아앉는 거.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 강단도 다원주의적인 설교, 변질된 복음, 듣기 좋은 소리, 이게 천국의 열쇠가 될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인 징계를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징계는 특히 장로교가 그냥 자자구구 따져가면서 정죄하고 징계하는데, 이단 말고, 그 이단은 상당히 주관적인 게 많아요, 보니까. 이단 말고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교인을 권면하고,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고, 안 되면 징계하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다는 교회를 저는 한국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징계를 하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징계를 하죠. 그럼 학생에게 정학을, 사고를 쳤어요. 뭐 우리 때부터 그런 거 많았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그럼 일주일 동안 너 학교 나오지 마. 근신해. 그러면 에이! 하고 학생이 딴 학교 갑니까? 안 갔어요. 일주일 기다리잖아요. 그 징계가 풀리면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징계하면 그 교인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자숙하고, 징계가 풀리면 그 교회 출석합니까? 그렇지 않죠. 징계가 나는 순간 쌩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교회 많으니까. 뭐 다들 받아주니까. 가면 다들 환영하니까. 상황 종료예요. 징계하면요, 그 교회 사랑 없다, 그 목사 사랑 없다, 반드시 그런 소문이 납니다. 개인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설교조차에서도 회개와 죄에 대한 걸 싫어하는 분위기 속에서 징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음행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질책합니다. 1장 5장 1,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 사람 너희들 쫓아내지 않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음행 사건이 아니라 그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왜 징계를 너희가 안 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 이유를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하여져서, 교만이라고 그랬고요. 6절 앞부분 보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랑을 하고 있어. 오히려 무슨 자랑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자도 관용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자들도 사랑으로 품는 교회야. 이게 자랑, 그런 자랑했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다른 교회보다 더 나아 교만해지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용입니까? 바울은 그건 교만이고 그건 자랑이야.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6절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한 자를 교회에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교만일 뿐 아니라 무지함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알면서도 교회가 받아주면 그 죄는 교회에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다 퍼져버린다. 이스트, 효소가 쫙 밀가루 반죽하면 다 부풀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요, 세상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족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대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 자라나지 않은 오래 시간 지나도 어린애 수준의 기저귀 차고 있는 그 수준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요? 죄가 오염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죄가 분명한데도 징계가 없으면 죄가 교회에 전염되고요. 교회 전체 신앙 수준이 떨어지고 교회의 신앙은 하향 평준화돼 버려요.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육신적인 교회가 돼요. 아, 다 눈 감아줬어.
저분 분명히 저거 뭔가 있는데 다 눈 감아줬어. 서로 그 얘기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한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은 계속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서로 없던 걸로. 다른 교인들도 저거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죄가 퍼지는 겁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죄졌는데 그대로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통일교 간부가 그 교회 수석장로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남자 권사님이 대학 교수였는데 아들이 오죽하면 그 아들이 교회에다가 왜 우리 아버지 자르지 않느냐 라고 교회에다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노터치. 통일교 지금 핵심 멤버인 거 얘기 안 해. 그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저희 매형이 옛날에 교회였어요. 우리 조카들이죠.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고 너를 야단치지 않고 너에게 매를 대지 않으면 세상이 너희를 징계하고 세상이 너에게 매를 댈 거야. 너 아빠한테 매 맞을래? 세상에 나가서 매 맞을래? 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징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세상에서 매 맞게 돼 있어요. 그거 어디 갑니까?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교회 능력이 뭐냐? 교회 건물의 크기입니까? 교인의 수입니까? 교회의 재정입니까? 그래요. 오늘날은 이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교회 크고 건물 크고 교인 많이 모이고 재정이 대단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그 교회 능력 있는 교회야. 선교사 많이 도와주고 작은 교회들도 도와주고 능력 있지. 여러분, 그게 교회 능력입니까? 교회 능력은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교회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을 이룬 교회는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 수가 많고 교회 재정이 엄청나도요,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 같습니다. 삼손이 술과 여자로 타락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자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낙 위에 그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부셨다는 그 힘은 다 사라지고 그가 어린애한테도 조롱을 받는 신세로 전락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고 성결함에 있는데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교회는 힘을 잃고 그 교인도 사실은 징계 안 하면요, 더 마귀에게로 갑니다. 징계를 하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본인에게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징계 안 하면요, 그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거나 더 심한 죄를 짓고도 이제는 가책도 없어지는 수준으로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징계를 하면 교인 수가 줄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교회들이 침묵합니다. 회개라는 얘기, 막 죄에 대한 얘기 가능하나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있던 교회 부목사님 설교가 매일 사실 졸렸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근데 그분이 다음 주면 떠날 텐데 마지막 설교할 때 설교에서 불을 토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서 유일무이하게 은혜 받은 설교가 그분이 떠나시기 전주에 하신 설교. 이젠 어디 갈 때 다 정해져. 이 교회 눈치 볼 일 없어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 설교에서 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걸 마지막에 하면 안 되는 건데. 잘리더라도 재직 중에 그런 설교를 하다가 잘리는 게 영광이죠. 징계를 하면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매일 싸매주고 매일 격려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설교,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많이 나오고, 그럼 그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상실한 겁니다. 자, 가르침, 말씀, 징계. 오늘 본문에 사실 또 하나가 나오죠. 기도예요. 기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8장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고 하시리라.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매이는 역사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풀린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빠진 교인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묶임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교회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가 교회가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탄의 역사가 묶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16장에서. 그 말은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교회가 묶으려고 하면 묶임을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 그걸 천국의 열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개의 열쇠를 주셨어요. 말씀의 열쇠, 징계를 통한 회개의 열쇠, 그 다음에 기도의 열쇠. 말씀과 회개와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개의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의 말씀의 열쇠와 기도의 열쇠와 징계를 통한 회개의 열쇠의 파워 베이스,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릴 거야.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국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 교회가 회개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가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묶임을 당하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열쇠를 다시 찾아야 돼요. 이 권세를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열고 풀리고 닫히고 매이고 묶이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회개 가운데 변화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다시 열리면 무조건 열리고, 여러분 열쇠 가졌다는 것은 가진 자가 권세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 그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잃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이미 주신 천국 열쇠를 말씀의 회개의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사는 저희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이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묶이기도 하고 하나님 풀리기도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천국 열쇠를 다시 회복하고 그 열쇠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먹이시고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한 것 이전에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석 달 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6일 날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오늘 3월 7일이니까 만 3달 1년에 4분의 1을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못 드렸다가 지금 드립니다. 제가 카톡 거기에도 올렸지만 지금 4월 초에 또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하루에 그때는 뭐 1000명 이상 그렇게 자꾸 이렇게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1차 유행, 2차 유행 하면서 이 계단이 점점 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백신이 언제 다 놓아질지 알 수 없지만 전 국민의 70%에서 80%가 돼야 집단 면역이 되는데 올해 안에 우리가 한국이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예배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4월 4일 날 부활절 주일은 정말 우리가 모여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하시고 4월 달 또 그런 일이 나타나지 대유행이 또 오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큐티를 더 강화하시든지 기도를 또 특별히 하시든지 또 신앙서적을 읽으시든지 하여튼 가능하신 분 금식하실 분은 금식 감식이라고도 한 끼를 또 안 하기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능한 현실 속에서 찾아보시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12월 당회에서 우리 정의정 집사님을 신천 집사로 임명했는데 모이는 예배가 없어가지고 이 임명장도 못 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임명장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우리 정의정 집사님 좀 잠깐 나와주시고 임명장을 박수 한번 다 해주실까요? 네, 3달 만에 모여서 지금 교회에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떡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회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만 하여튼 전 세계가 이 백신으로 이게 돼야 어딜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종식이 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년 만 1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나라 앞으로 향후 정말로 또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한 주민들 지금 김정은이가 그 시장마당도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그 시장마당이 지금 거의 50% 이상의 역할을 북한 경제에서 하는데 그걸 다 정부에 가서 다 나눠주는 걸로 하겠다고 지금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통일이 분명히 되긴 돼야 될 것 같은데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또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 파키스탄 탄자니아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늘고막교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의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희 가정 기도 차례입니다. 저희 가정도 좀 기도해 주시고 강윤희 하늘고막교 선생님 형봉군 다시 들어갔죠? 네, 휴가 나왔다가 그냥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나왔던데 새끼 잘 먹고 운동하고 정확하게 자고 일하니까 누구나 다 살이 쪄요. 그때는 건강해지고 또 다시 들어갔답니다. 형봉군 군생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양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 이날 우리나라 백신의 부작용이 없고 주님 하나님 있어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켜주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들어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자키스탄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늘구막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위해서 그들이 아버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집사님 하나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저희 가정 하나님 마시죠 도우시고 민희 선생님 하나님 치유하시고 원군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블루마르트 목사가 귀신 들린 자와 2년 동안 사투를 한 끝에 마지막 날 귀신이 나가면서 절규하듯 외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주님, 승리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교회의 찬송, 우리의 찬송 소리에 지옥이 떨리고 예수 이름을 듣고 원수마귀가 다 쫓겨가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말씀과 회개와 하나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열리고 묶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오늘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교회의 권세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권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그 권세를 우리가 되찾고 알고 깨닫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천국의 열쇠를 다시 손에 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리라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